지난 며칠 동안 중화민국의 대통령격인 주석인 시진핑이 우리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펑리안이라고 하는 퍼스트 레디까지 동원해서 북한보다 먼저 우리 남한을 공식 방문한 참 대단한 방문이었어요. 마치 골목대장이 심수를 내는 것처럼 김정은은 폭탄을 쏘아대면서 심수를 부렸지만은 평화로운 1박 2일의 일정으로 웃는 모습으로 실용 외교를 하고 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웃고 한국을 다녀가는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석연치 않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공산권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종교는 아편이다. 자신들의 공산권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종교인들을 탄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국가를 선동 전복하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정식으로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모습 뒤에 종교의 박해가 있었다.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에 있는 퀴니피엑 대학의 여론조사팀이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12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하락된 대통령은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퀴니피엑 대학교 여론조사팀은 오바마의 퍼센테이지는 33%였습니다. 부시가 퇴임하기 직전 34%보다 1%가 더 떨어진 그런 인기 하락기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느냐? 경제와 외교와 대테러 정책과 심지어 자신의 건강보험 정책까지도 아마추어 수준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 말이지. 외교적인 대테러 정책에서는 우유부단했고 건강보험 정책에서는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혼란 속에 있고, 그리고 경제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난번 공화당 후보인 롬니가 되었다면 우리 미국이 더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인기와 이제 퇴임 직전의 인기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권력의 무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12명, 2차 대전 이후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기 있는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얄미운 일본까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줄기를 인류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는 세균학자이며 의학자인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이 파스테르 우유 때문에 파스테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국민학교 때부터 나오는 인물이죠. 이 파스테르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광경병, 짐승이나 개에 물리면 미쳐 죽는 병, 그 광견병을 연구하다가 왁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 많았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서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살아있는 세균을 이용해서 인류의 불치의 병을 고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연구하고 있을 당시에 그의 외아들이 프랑스인으로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선에서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들의 소식에 용기를 느끼면서 더욱더 왁진과 백신을 발명하고 세균으로 세균을 죽이는 치료와 예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 소식, 아들로부터 편지가 뚝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 어느 구석에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시체의 모습으로 쓰러지는 아들이 상상이 되면서 도저히 연구실에서 연구를 태평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던 연구를 멈추고 가운을 집어던지고는 전쟁터로 자식을 찾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아비규환이에요. 총에 맞아 상처 입은 군인들, 포탄에 맞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군인들, 피범벅에다가 거기에 말을 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말의 시체까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취가 풍기고 시체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런 시체들을 들쳐가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한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만난 피투성이가 된 장교는 얼굴에 붕대를 묶고 의사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부대 1200명 중에 겨우 생존자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념하지 않고 그 시체들을 들춰보면서 아들의 얼굴을 찾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시체더미를 피해서 아들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저만치 시체더미 옆에 두꺼운 외투를 푹 뒤집어 쓰고 있는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그 뛰어가서 외투를 확 들춰보니까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아비되는 이 파스텔의 의사는 그를 끼안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외투를 들치고는 막사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그리고 염증과 골마서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는 그가 연구한 모든 약들을 가지고 온 가방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주사를 놓고 고름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너무나 신속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있는 부상자들에게 전부 다 그는 주사를 넣으면서 자기가 연구한 왁진과 백신을 사용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환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의 단순히 사무실과 랩에서 연구가 끝난 그런 연구의 결과지만은 실제 전장터에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병동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파스테르가 인류의 모든 질병들을 퇴치하는 공헌에는 이처럼 자식의 부상과 자식의 행방불명과 그리고 전쟁터에 자식을 찾아 나섰던 그의 고통 속에서
꽃이 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사 가운데 많은 진보와 발달들이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본부당당하게 세계 만방을 다니며 1, 2, 3, 4차 복음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입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의 기독교인 파케시에 어쩔 수 없이 감봉에 갇히게 되자 그는 맨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방 여인이고 자주장사인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처음 신자들은 귀신 들린 하녀와 그리고 감옥의 간수, 그의 가족들, 이런 소수의 무리로 시작된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들이 가난한 자였지만은 헌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로마의 감방으로 헌금이 도달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방을 갔다 오시겠는데 정말 나지막한 지하 돌멩이 감방입니다. 차디찬 암벽을 뚫은 감방이에요. 빛이라고는 위로 통로로 들어오는 빛밖에 없습니다.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그런 감방이 아니에요.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외로운 느낌이 들고 처절한 느낌이 드는 그 감방 속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이 전해오고 헌금이 전달될 때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의 근황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자세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기 위한 서신을 서기 62년 63년경에 기록해서 에바브로 디도, 헌금을 가져왔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다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형편, 이러한 투옥의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왔는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매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를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말을 보낸 겁니다. 여기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죠. 복음 전파를 하면서 투옥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가장 큰 당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냐? 로마의 엘리트인 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감방에 갇힌 죄수의 입장에서 시위대원들에게 눈만 마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당대 최대의 국가, 최대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명,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엘리트들,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한들 어느 구석에 간들 이런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의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집 돈 주고 세를 내서 숙소에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금 상태에도 수없는 찾아온 방문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매여 있다는 것이 복음이 진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코페, 길을 개척해 나간다. 군대용으로 진군을 조장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넓게 펼쳐나가는 진군의 길이 되었다. 자신의 환경, 핍박과 환난, 투옥의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을 적진의 핵심부에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버터를 만든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빠지자마자 포기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유통을 벗어나오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습니다. 막 발을 막 움직이고 그냥 잠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움직이는 동안 우유가 딱딱해지고 치즈가 돼버렸어요. 버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팍 딛고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양의 속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도 전도하는 입술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대가 귀족이든 시위대장이든 로마의 황제든 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끈질긴 복음 전도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끈질김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체험한 바, 살아온 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한 현실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5절이죠.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투옥이 믿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복음의 진보라고 그랬죠. 이제는 믿음의 진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통합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믿음의 진보라는 건 개인적인 걸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사실은 사도 바울이 64년, 서기 64년 네로의 박해 때 다시 재투옥되죠. 재투옥돼 가지고 67년경에 목이 잘려나갑니다. 참수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 지금 63년경에는 자기가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즉 감옥에서 추록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직 나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 응답했을 때 그는 잠시 살아날 것과 추록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투옥의 생사 갈등 속에서도 자신이 일시 풀려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장담을 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아직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사이에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믿음의 진보와 실천의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회방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빈거가 될 것이다. 이 빈거란 말은 법정용어로 헬라어 엔데익시스, 입증할 것이다. 구원의 입증이 될 것이다. 확증이 될 것이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힘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불광력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 죄악을 정복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여요.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못 이룬 남은 사역을 자신들이 이루러 왔다고 하잖아요. 문선명이도 그랬고 수없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이지 미완성이 아닙니다. I am finished. 테테로스타이.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에 입증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게 구원의 증거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빌립보 서신에 교인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것은, 이렇게 매임받은 것은 복음이 진보를 이루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 성도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더 장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농부들이 키질을 하면, 바람에 부르는 데서 키질하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올수록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말씀입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날 서인도 제도를 발견함으로
미국 땅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4번의 탐험 항해를 통하여 1502년에 스페인 왕 페르난도와 왕비 이사벨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은 항해술의 발달이나 수학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연단 속에서 인생의 태풍에 다 믿음을 버리고 날려갈지라도 구루트기와 같이 믿음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4번의 항해를 통하여 수없는 사람이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퍼붓고 떠나갑니다. 정말 험난한 항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배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읽을 때 남은 자는 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다.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렘넌트가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나도 이 남은 자 속에 남아있으므로 결국은 대륙을 발견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도 이사벨 때문에 들어온 이방 선지자들,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부패로 타락시키는 그 시대에 그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혼자 850명의 이방 제사장을 상대해야 됩니까? 고통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의 남은 자.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암담하고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여호와 신앙이 말살된 줄 알았던 그때에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후원하는 7,0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하며 그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비참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 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특이한 비석이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전자비석입니다. 하이테크 발음이 불었어요. 리빙 헤드스톤이라는 비석이 등장했습니다. 묘비에도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습니다. 미셸 히튼이라고 하는 여인은 작년에 아들 션 해리스를 잃어버렸습니다. 17살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심부정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에 멀쩡했던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상실감이 컸고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무덤을, 묘비를 리빙 헤드스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빙 헤드스톤이 뭐냐? 사진과 동영상, IT를 접목한 비석을 얘기합니다. 요즘 그 리빙 헤드스톤 묘비에는 QR코드와 SNS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친구들과 살아낸 자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묘비입니다. 쿼링 모뉴먼트사에서는 전체 묘비 판매량 14,000개 중에 약 200개 정도가 리빙 헤드스톤으로 묘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찾아가면
그 전자 비석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찾아왔니? 그래, 나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그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 헤드스톤 비석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시대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SNS와 연결시키고 리빙 헤드스톤 비석을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제가 사도 바울의 감옥을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목이 3번 튕겨져 나갔다는 그 장소만을 가이드가 가르쳐 줄 뿐, 사도 바울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앙인들, 사도 바울 같은 오직 예수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만을 위해 복음을 증거했던 종들은 묘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묘지 앞에 가서 살아있는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 비참함이, 우리의 이 고통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복음에는 진보, 믿음에도 진보, 영적인 성숙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묘지에 참배객이 얼마나 왔느냐, 묘지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알리바마주 대표 21세 대학생인 히들러 화이트스톤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학생은 청각장애자였어요. 그는 태어난 지 18개월 되는 해에 디프테리아 예방주사를 잘못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나서 청각을 상실했어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청각 5%만 남아있는 보청기로도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의 어머니는 그 딸을 눈물로 키웠습니다. 드디어 미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좋은 그는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의 특기를 발표하라 하니까 그는 발레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발레를 가르친 거지. 음악을 진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기 발표 발레를 하는 배경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배경음악을 무엇으로 택할 것이냐 했을 때 그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음악을 택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음악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산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화를 보면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아들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지척거리면서 넘어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던 그 길을 음악으로 만든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그의 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담긴 발레를 한 겁니다. 그때 귀로는 음악을 듣지 못하면서 진동만으로 들어 발레를 하고 있는 그를 보고 모든 관람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으로 통한 거지요. 마음으로 통한 겁니다. 드디어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그가 미스 USA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쇼를 사회 보던 사회자가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신체장애라는 귀머거리가 인생의 의욕을 꺾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장애인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을 탄식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상인들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이는 세계에서 무언가 명성을 남기려고 할 때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보상이 있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위대한 세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음악이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앞의 현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인생의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과 우울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의 세 가지 행복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의 첫째, 둘째 조건이다. 그러나 세 번째로 무언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행복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보이는 현실 세계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현실, 이 처지를 거침돌로 보지 말고 디딤돌로 보아서 이 보이는 현실 세계, 보이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적는 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현실은 때로 환난이요 고난이요 처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의 메인 몸이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은 진보하고 개인적인 믿음도 진보하고 하나님 나라야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비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비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다 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가 희생하고 내 하나가 헌신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답답한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묘비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그는 뒤로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산 자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의 충만을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아 모든 성도들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과 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목적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들은 쫓김을 받아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